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했던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요, 여러분 혹시 구약을 읽으시는 중에 특별히 구약은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게 내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주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면 구약은 보통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내가라는 주어로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내가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구약을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사역을 하면서 틈틈이 성경을 검색해서 구절마다 검색을 하면서 내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특별히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사를 어떻게 쓰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사, 내가 어떻게 하겠다 혹은 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시니까 내가 동사를 어떻게 하겠다 혹은 한다라고 표현하신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볼펜이 있다면 보시고 제자리 돌려놓으시되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 표현하시느냐, 뭐라 말씀하시느냐를 우리가 좀 이렇게 표시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라고 여러분 딱 눈을 크게 뜨시고 내가라고 표시된 구절이 어디 있는지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표시해 볼까요? 성경책을 펴시고 보시고 내가라고 표시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내가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한번 표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여러분? 또 3절에도 보면 내가가 2번 등장합니다. 내가 또 5절도 보면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6절도 보면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도 보면 내가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표시해 보셨나요? 표시하셨어요?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어를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내가라고 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줄 거다라는 거죠. 내가 주는 이라고, 내가 줄 계획,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절은 또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주었다. 그렇죠? 내가 말했고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도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또 내가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겠다. 6절에도 내가 맹세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맹세했다. 네, 그리고 9절도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많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었다, 내가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누구에게 지금 하시느냐? 질문지 1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솔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던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 눈여겨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1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자, 누가 죽었대요? 지금 누가 죽었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대요.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어서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한 장 앞에 보시면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34장 10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소개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친했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임이 있어요. 그리고 후임이 있어요. 선임이 누구예요? 모세. 후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해되셨어요? 모세를 이어서 지금 여호수아가 탑 리더가 됐어요. 그런데 선임이 너무 뛰어난 거야. 너무 잘했어. 예? 선임이 너무 잘 이끌어갔어요. 그러면 그 바톤을 이어받는 후임은 자,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되겠죠. 왜 부담이 돼요? 선임이 너무 잘한 거야. 선임이 너무 뛰어났어. 그러면 그 바톤을 이어받는 후임은 너무 부담이 될 거예요. 왜? 모세가 죽었으니까. 지금 자신이 이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여야 되는 역할을 내가 부여받았으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임이 은퇴를 해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옆에 있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임이 지금 죽었다고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리더가 된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누구께 이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 광야 2세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이 지금 아무도 안 사는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성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군사력도 이들보다 훨씬 좋은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리더가 됐단 말이야. 내가 이들을 인도해서 드려야 돼. 탁월했던 리더는 이제 죽고 없어. 내가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봅시다.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쉬운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녹록지 않다고 상황이. 환경이 편한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 말씀이 내가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의중이 뭘까,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잖아. 내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저 약속한 땅에 반드시 드릴 거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엄청난 의지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청사진이 뭐냐? 자,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4절 말씀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청사진을 말씀해 주세요.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좌표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건데 그 땅이 저기 어디 있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걸 이뤄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줄 건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 와야 돼요? 어떻게 주실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줄 거 약속했어. 확인했어. 내가 그거 이룰 거야. 그리고 어디를 줄 것이신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와야 되는 단계 얘기는 뭐예요? 그 땅을 어떻게 주실 거다라는 얘기가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 얘기가? 안 되세요? 다시 설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까요? 이해되시죠? 되시죠? 그럼 어떻게 주실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줄 거다. 어떻게 줄 거냐?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간지 형통하리니.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요. 왜? 어떻게 주신대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래. 강하고 담대. 그치? 왜? 저 성에는 이미 저 땅에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 7족속, 전쟁을 잘하는 7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너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맞아. 그렇잖아. 의기소침하면 안 되잖아. 강하고 담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야, 너네 전술을 이렇게 세워, 전략을 이렇게 세워, 무기는 이런 거를 갖춰야 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며,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라며.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주셔야 될 거잖아. 근데 구체적인 전략이 뭐래, 여러분? 전략이 뭐래요? 말씀을 지켜 행하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전략 같지 않거든. 무슨 전술이 있어야지. 야, 사람을 어떻게 진영을 짜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 지켜 행하래. 마음을 담대해가지고 다른 거 없어. 마음을 담대하게 해가지고 말씀 지키래. 그러면 형통하게 된대.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따라볼까요? 싸움은, 크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 줄 거야. 저 땅 너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뭐해? 믿고 따라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대. 어떻게? 믿고 따라오면 된대. 믿고 따라만 오면 된대. 그럼 우린 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순종이다. 저는 이 한 문구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은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여리고성 어떻게 승리하게 됐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들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해. 하루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에 6바퀴 돌아. 그리고 어떻게? 소리 질러. 하나님 어떻게 싸우라고요? 그냥 침묵해.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는 입 다물고 내 말에 따라와 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고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리고성은 성이 2겹이었대요. 외겹의 성이 아니었대요. 2겹이나 갖춰진 아주 단단한 성이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화였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무기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무기가 없어요. 이들은 430년 동안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종의 아이덴티티가 그냥 뼛속 깊이 새겨진 사람이었다고. 무기, 군사력, 전략, 전술 아무것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겼다고. 결론은 뭘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셨다라는 게 원리예요. 그냥 말씀 듣고 따라서 그냥 성을 돌았어요. 그래서 자, 이제 너희 소리 질러 이랬더니 소리 질렀더니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대요. 그게 다예요. 놀랍게도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또 다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성은 되게 쉬워 보여. 그래서 우리 3,000명만 뽑아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뭘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 쉬운 대로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적용해버려요. 어떻게 돼요? 36명이 목숨을 잃어요.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처럼 게으르게 살자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태도는 성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실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삶의 태도는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결과를 누구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적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늘 기적만 있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상식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요. 해야 될 걸 하십시오. 해야 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너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땅을 주시겠다고. 너네는 믿고 따라오라는 게 순종이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전략을 짜나요? 전술을 짜나요? 아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그 삶을 던져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3월입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에서 삶을 살아갈 거고,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정말 다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싸움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붙든다는 표현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며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려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싸우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봅시다. 우리 말씀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어떤 사람?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어떤 사람? 행하는 자. 뭐래? 그의 구원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게 될 거라잖아. 그거를 행해야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글씨로만 가지고 있어. 야, 목사님이 그렇다던데? 나는 잘 모르겠어. 말씀을 안 보고 말씀으로 안 살아내니까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별나라 달나라 얘기 같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던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삶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양육반이 시작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22명이거든요. 한 분이 더 늘었어요. 공간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 빡신 수업을 진행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이들이 분명히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22명, 나는 22명 안에 못 들었으니까 나는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일이에요. 누군가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면 여러분 그 은혜는 반드시 나에게도 흘러옵니다. 왜? 공동체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 양육반을 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삶이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여러분? 안 하네. 기도해 주실 거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육반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됐는데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서 이번 상반기에 이 한 해에 내게 얻게 하실 땅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구해야 될 땅이 어딘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실 땅이 어딘지 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 알죠? 하나님께 구해야 청사진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진로를 구할 때 여러분 좀 물으십시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청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하나님, 좀 진로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대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목사님 기도해 주신대. 여러분 삶이잖아요. 여러분 삶,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방향이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로는 진로 때문에, 때로는 비전 때문에, 때로는 직장생활에 이직의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신방해보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땅이 뭡니까? 어떻게 그걸 얻게 됩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이 가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